제가 준비를 그냥 기독교 장래 의식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애도가 어떤 건가, 우리는 의식으로만 하지만 애도가 어떤 건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이미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내용은 장래 예식에 관한 내용만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했더라면 오히려 장래와 애도에 관한, 죽음과 애도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하고 장래를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전문적인 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제가 좀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내용은 어디 좀 자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주로 해왔던, 제가 목회하면서 해왔던 내용들, 우리 교회가 해왔던 내용들, 이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멘트에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강의는 좀 빠르게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들으면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의 문제가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죽음의 문제와 아니면 부모님과 가족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설 것인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잘 준비할 수 있어서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사 소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장례 예식 세미나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사실은 장례들을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다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집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이번 장례식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지금까지 치른 장례식은 좋았는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권사님이신데 막 아들들이 제사 드린다고 고집 피우고 있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럼 걔네들도 뭐 유교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드린다고 하는데 잘해드리는 걸 모르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해드리는 걸 알면은 예배를 드려야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장례 예식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먼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장례의 방식이 달라요. 저는 외국은 나가보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례가 나면 그냥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장례식장, 장의사,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장례 일정이 길더라고요. 뭐 보통 뭐 한 열흘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보통은 입관할 때 한 번, 그리고 묘지에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묘지에서 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서 조금 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묘지를 가는 일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례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개는 발인 예식, 장례식이라고 말하는 발인 예식이 되게 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러분 외국 영화들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거의 마지막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기독교식이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봤는데 우리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장례 의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장례식에 관한 내용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무덤에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례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땅 산 거예요. 땅 산 거. 막벨라 굴을 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삭이 굉장히 슬퍼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생각하며 고골하며 울었다. 뭐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 관한 내용도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좀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이 막벨라 굴인데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라 그런지 장래가 굉장히 뻑적지근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예, 제가 성경 있는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신의 방부제 향료 작업하는데 40일 걸리고, 예, 지금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집트의 미라를 만드는 과정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곡하는 기간 동안 장례 행렬들이 엄청났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고향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와서 장례 치르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야곱에 대해서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또 되게 인상적인 장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누구 곁에 붙었을까요? 레아의 곁에 붙이죠. 라헬이 곁이 아니라 레아의 곁에 붙여요.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말인데 성경은 얼마나 담백하게 쓰는지 별 설명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다, 거기에 레아도 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곱이 뭘 깨달은 게 아닐까, 레아가 첫 번째 여자인데 레아가 얼마나 서글펐을까, 라헬 때문에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봐 죽을 때는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옮겨가는 과정 속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레아는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힐 수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재밌으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죽은 다음에 자기 고향에 자기는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집트의 총리니까 무덤을 이집트에다가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언젠가 이곳에서 떠나게 될 때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사이사이 이렇게 얼굴 빼꼼히 내밀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방부제 향료 입간했다, 그 다음에 110세까지 살았다,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나 고향 땅에 데려다 줘, 이게 바로 요셉의 유언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장례식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장례 치른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눈으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 일종의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한 12제자가 아니지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도 같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급하게 치르느라고 자기 무덤에다가 얼른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봉분 그 돌을 갖다가 막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향료를 바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무덤에 예수님께 갔는데 향료를 사가지고 무덤을 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 당시 장례 예식에는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장례 예식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 미련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장례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는 말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헤어지는 슬픔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의식으로 승화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면 어려운 한자들이 쫙 써 있는데 그게 전통 장례 의식이에요. 사실은 이보다 더 복잡해요. 그나마 요즘 가지고 있는 장례 의식이 이 정도고, 예전에는 실제 시작하는 것이 임종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염습과 입관을 하기 전에 초혼제도 했어요. 그 영화들을 보면 가끔가다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팍팍 털면서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그 이제 혼을 불러오는 의식을 거행하고, 또 하늘에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리는 의식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의식.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례 의식을 굉장히 바꾼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 아시죠? 예, 가정 의례 준칙으로 하면서 3일 이상 하면 절대 안 되게 만드는 분이 그분이에요. 예, 고맙죠. 저는 가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뭐 잘못된 것들이 좀 있지만
저는 몇 가지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신타파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줬어요. 미신타파가 그렇게 잘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정의례 준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60년대에는 결혼식 할 때도 뭐 못하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그 다음에 애경사, 그 장래의 문제는 3일이라는 것이 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5일장, 7일장이 많았고, 또 생각해 보면 이게 현대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그때부터 수위 깊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부고를 돌려야 되는데 우편으로 해서 돌리면 언제 가요? 근데 실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5일, 7일 보통이었고, 교회에서 장례 치르면 꽃상에 만든다고 꽃 만들고 있는 게 일이었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다 요즘은 모든 일들을 장례 그 뭐라고 그래요? 장의업사, 장의업자 이런 분들이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 장례 예배가 이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 끊어져서 우리만 온전하게 거룩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줄 알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고, 장례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에서 우리 기독교 장례도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좀 이따 설명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써 있지 않은 내용들이 아까 말한 초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석이라고 그러나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의식들, 장례 기간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1번의 답을 보면은, 그럼 기독교 장례, 한국 기독교 장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네,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생각한 건데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통적인 장례를 했겠죠. 그렇게 해왔었겠죠.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충돌들이 생기죠. 이거 저라는 우상 숭배 아니야? 이런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런 음식을 차려주면 그분이 먹지 않는데 왜 우리는 우리 조상을 귀신이라고 여겨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례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유교의식, 전체적인 의식들은 유교의식이에요. 전통적인 장례락에서 해서 유교의식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교의식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오는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조금 뒤에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향을 왜 기독교에는 피우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관련들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오고, 아니면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죽은 자한테 뭔가를 바쳐야 되고 절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좀 강하잖아요. 센 편이거든요. 종교 중에서는 다른 것과 혼합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유대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이라,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먼저 생각한 것이 귀신을 섬겨?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무슨 귀신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 갈등들이 생기죠. 우상 숭배인데 죽은 자한테 절하는 것 자체는 그렇지 않아?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인 전통 속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그냥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학 대학원 공부할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강사님이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절을 안 했대.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세뱃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절을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는 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나쁘다고 표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절을 해요. 근데 저한테 절하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알게 모르게 저도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예를 갖추는 면에서 절을 하는 것들은 좋은데, 뭐 이제 후배가 뭐 제자가 만났으니까 그런 사람도 없긴 하지만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못하게 합니다.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그럽니다. 이 문제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갈등들도 있었지만 어느 면에서는 우리는 정리를 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건 존경이고,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람들은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도 어떤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그거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부딪혀가지고 뭐 제사도 안 드리는 놈이 이제는 세배도 안 하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세배도 하시고 세뱃돈도 받으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초기에는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개념, 더군다나 제사 제도는 어떻게 말을 해도 뭐 조상이지만 귀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한 가지는 전통 장례가 그러면은 우리가 귀신 숭배의 사상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효의 개념도 있잖아요. 효의 개념도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문제를 섣불리 전통 장례 예식을 거부하기는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서로 언급을 안 하는 내용이지만, 천주교가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과격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급진적이었어요. 그 단어를 쓸게요.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당 조선 시대 남인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들을 받아들이게 됐고, 뭐 정약경, 정약전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배론 성지라든가 이런 이런 내용들이 다 관련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재밌는 사람들인데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먼저 우리가 신앙을 먼저 받아들여 온 사람들이에요. 북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받아들이고 온 사람들이라 신부님들은 나중에 들어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뭐랄까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했어요. 실제 과격해가지고 사당을 부셔버리고 위패를 다 부셔버리고 이런 문제가 나니까 조선시대 말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1800년대 이때 생각할 때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이것이 굉장히 충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상소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박해가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불과 100년 어간 사이에 다 벌어졌던 일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들을 다 아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올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를 선교사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보다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훨씬 더 포용적이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공의 성당 같은 경우는 절집처럼 짓잖아요. 그 토착화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주로 낳냐면은 절에 가서 낳았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처럼 뭐 불교고 싸우고 천주교고 싸우고 기독교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지. 왜 절에 가서 낳았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사는 집들은 다 불결해. 실제 불결했거든요. 다 불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깨끗하다고 봤냐면은 절을 제일 깨끗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아기를 낳은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처음 듣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그 당시에는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서로 상존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니까 바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도 이 문제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지키도록 하고 어느 선에서는 안 된다는 원칙들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쓴 내용이 한국 기독교의 장례의식이 되게 된 내용이에요. 이건 누구 말이 아니라 제 말이에요. 다 제 말인데 제가 보고 경험한 과정에서는 이 말이 맞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맨 아래 내용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례의식은 전통 장례의식을 존중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충돌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통의식 가운데에서 충돌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걸까요? 뭐 제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죠. 뭐 노잣돈 주는 것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빠지게 됐고요. 하여튼 절하고 제사하는 부분들은 많이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배제한 건 그거고요.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은 뭐였을까요? 천국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기독교식 장례를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죠. 그게 뭐예요? 가족들을 위로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는 내용들. 그래서 원래 장래의 의미는 하늘 소망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었겠지만 우리는 지금에 와서 하늘 소망에 관한 내용들이 더 많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기독교 장례 예식의 강조점을, 제가 일부러 장례 예식보다 이걸 먼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나와 있는 가본 보면 그런 내용이죠. 기독교 장례식의 목적은 주로 뭐예요? 죽은 자에 대한 추모,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제 설교를 좀 분석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장례식에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내용과 그리고 고인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루었다는 내용들, 그래서 그걸 잘 유업을 받자는 내용들, 그리고 꼭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느꼈어요? 앞으로는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례식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고인에 대한 어떤 소망, 고인이 소망,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가 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소망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살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자, 이렇게 말하는데 꼭 성도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사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우리인 거죠. 물론 그 가족들도 성도일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족들이 성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로를 하지만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의 추모,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하늘 소망,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굳이 점수별로 따진다면은 오히려 죽은 자에 대한 추모는 조금 약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 장례의 전통적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위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위로, 애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가끔씩 천주교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는 걸 불호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예, 천주교의 장례의식과 우리 의식이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주교는 정말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착해요. 봉사를 열심히 잘합니다. 어떻게 봉사를 하냐면은 장례 나자마자 장례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서 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해줘요. 책을 읽으면서 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도 불러내고 막 바울도 불러내고 마리아도 불러내고 다 불러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해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은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면은 우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문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연도를 해요. 연도라는 말은 그냥 이어서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는 그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살아있을 때 제대로 안 믿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불교도 계속 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목탁도 드리면서 연보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굳이 드리냐면은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는 장래 의식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극락왕생이나 천국 가는 것과 직접적인 연결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살아있을 동안에 믿었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모를 장례식을 맡기는 게 맞아요? 저는 굉장히 포용주의자라 맡기면 해줍니다. 네, 저 그런 경우 많은데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장례 치른 게 꽤 몇 번 돼요. 자기 이제 서울에 있는 따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마지막 구원 상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래 하신 김에 장례도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녔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는 합니다. 근데 이게 교단마다 조금 달라요. 교단마다 다른데 우리 교단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교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 맞지 않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기회에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목사님이 왜 저런 걸 왜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아는데 왜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러요? 가족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연세 많으신 어른이 계셨어요. 평창이었는지 봉평이었는지, 봉평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박림이었는지 그쪽이 고향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갔죠. 그랬더니 고향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기로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교회가 없다고.
그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 안 계시고 그쪽에 가 계시지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교회를 다녔었고 떠나온 지 여기서 오래되었는데 그 교회에 부탁을 했더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죠?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이 결국은 해준다겠다가 안 해주는 문제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도 오늘처럼 또 주일이었네. 주일이어가지고 정선이었나? 하여튼 평창이었는지 정산이었는지 가가지고 새벽같이 하고 와가지고 여기 교회 오니까 8시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9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그런 면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고 저도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첫 목회하던 26살 때 21살짜리 여자애가 자살한 장례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때라 막 여름철에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집에도 들이지도 않잖아 그때는. 그래가지고 헛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지네 부모들 자식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 교인의 딸이었는데 그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막 퉁퉁 불잖아요 물에 그 장례 치르면. 그래서 거기서 밖에서 막 헛간에서 염습하고 또 그런 장례는 또 부끄러운 장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집에서는 구박을 하니까 교인들이 밤에 몰래 산에 가서 매장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생각하면 나중에 그때는 막 자살한 나쁜 뭐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 고마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장례 치러주고 염습해주고 하관해주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지만은 자살 유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아파요. 더 많이 힘들고요. 다른 사람보다 애도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안 치러주면 그 사람은 또 한 번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행히 우리 교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보수적인 교단들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작년에 한 생명을 위한 그렇죠 한 생명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자살 예방자, 자살자에 관한 유가족이 부탁을 하면은 한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은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진행하는가 진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례의식이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식도 아니다. 아까 말한 극락완생이나 연도를 통한 우리가 인도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애도입니다. 애도라는 한자를 살펴봤더니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들은 다 눈치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소리들은 안 하던데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저 30대 40대 때 목회하면은 그런 말들 좀 교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와서 그래요. 저는 반대로 말을 하거든요. 울고 싶으면 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목적은 원래는 부조돈 받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목사님 희한하다. 자꾸 울으라고. 요즘 울으라고도 안 웁디다. 그리고 억지로 울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울면은 안 된 것처럼 내가 울므로 말미암아 우리 돌아가신 분이 막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겠죠. 천국 가는데 왜 울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안 울어도 되나요? 천국 가도 서운하잖아요. 얼마나 헤어지는 게 서운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죽는 건 그만두고 사람과 헤어져도 울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래에 있어서 애도의 문제는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어제도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입간의 절차에서 가족들끼리 있기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제 봤더니 입간 절차가 장의업자들에 대해서 의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뭐 이 사람들이 막 성경적인 얘기도 다 하고 있고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 사실 이게 다 기독교에서 하던 거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20대 때 첫 목회할 때만 해도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소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저 염습해 주세요가 소원이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는 장애업자한테 맡겨서 그런데 저는 첫 목회할 때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치르면서 염습을 다 한 세대예요. 집에서 염습을 다 한 세대예요. 그래서 제 다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염습을 이쁘게 하기로, 강원도는 그냥 관채 묻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충청도는 나관이고 관을 탈피시켜서 묻거든요. 그래서 염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7매를 꼼꼼하게 묶어가지고 아주 벗겨놨을 때 깔끔하게 나와야 염습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라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죽을 때 목사님이 묶어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춘천 나온 다음부터 보니까 이미 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장례업자에 의해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헤어지는 의식, 애도의 의식, 슬퍼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의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울거든 울게 두세요. 그렇죠? 뭐 까무라칠 정도가 되면은 좀 말리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진행되는 장례식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저도 어머니 때 보니까 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네. 안 불렀으면 아무도 안 왔을 텐데 불렀으니까 오긴 했겠지만 어머니의 슬픔을, 어머니의 죽음의 슬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한 제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충분히 함께 고인을 생각하고 고인을 슬퍼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계속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수선하고 부산한 게 너무 싫어라고 말하면은 덜 초대하면 돼요. 덜 초대하면 되고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좀 받고 싶어, 그래야 내가 여기서 위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지만 헤어지는 것은 슬프다. 이 전제는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라본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분들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라본을 생각하면서 이거 좀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존 시에 나의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제 장례를 나중에 책임질 자녀들에게 내 전화번호를 꼭 알려드리고 가세요. 김동호 목사의 전화번호 아셨죠?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바라는 건 임종을 제가 볼 수 있는 걸 제가 바래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장례가 나면 바로 연락하도록 하라. 보통은 빈소를 차리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연락하도록 하라. 그래야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예식에 관한 내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을 써 있습니다.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당신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면 당황스럽지 않겠는가? 자, 이 문제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알아서 하겠죠. 뭘 알아서 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렇죠? 예. 교회를 다녔을 때는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알아서 못해요. 장례식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지금식으로 내버려 두면은 장의업자가 하게 되고, 장의업자가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사상을 매번 차리는 걸 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 상 한 상에 한 30만 원씩 가는 것들 아침 저녁으로 차리게 하는 것이 그쪽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종교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어머니가 종교가 있는데 자기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유교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우리 나라에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 전통을 실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뭐 유세차 이거 쓸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남았겠어요? 별로 없지. 지방 하나 쓰는 것도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제사 드리는 내용, 뭐 성동백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얼마 안 된 얘기라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근데 이런 내용들이 별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장례식장 가면은 늘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촌이야. 삼촌. 예. 평상시는 왔다 갔다도 안 하는데 그분이 어른이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건 법도에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법도가 어디 있어요? 장례식장이 다 법도지.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입장을 분명히 하면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 제사밥 안 먹는다. 내가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느냐. 분명히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입장을 분명히 말을 하라.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고 먼저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해주고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는 상의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맨 먼저 가면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일부러, 여러분들은 왜 그걸 물어봐? 당연히 교회 다녔는데 기독교식으로 하겠지 할지 모르는데 저는 일부러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의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모인 가운데서 합의가 돼 있는지를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한 사람 고집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 정말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교식으로 한 적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먼저 하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불교식으로 해야 돼요. 엄마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들 신앙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는 고인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우리 아버지를 꼭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다. 아니요,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그때는 가족끼리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가족이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조회사나 장례식장들이 이제 맨 처음 오면은 그분들이 물어볼 때 기독교식이라고 하면요, 그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뭐 굉장히 잘 알아서 어제도 보니까 입관할 때 보니까 우리가 노잣돈 넣고 막 이런 거 넣는 대신에 이제는 성구를 집어넣더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식은 아닌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문을 받을 때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입장에서는 조문을 받을 때 당연히 절을 하고, 일반인들은 절을 하고 기독교인은 기도를 하든지 묵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여러분이 고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절 받으면 그냥 좋아요, 죽어서도? 저 같으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겠다는데 뭐 내버려 두지?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몇 군데 장례식장을 가봤더니 그냥 영정 밑에다 간단하게 한 줄 써놓으면 되더라고요. 고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보다는 기도나 묵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 알아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식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챗GPT를 이렇게 챗GPT를 찾아봤더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기독교에 의해서 장례식들이 간소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알게 모르게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간단하게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상을 와서 고인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주한테 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면 상주도 죽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목회할 때 춘천에 있는 목사님한테 배워서 예배는 안 드려도 문상을 하고 나면 꼭 절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들은 다 오래되시니까 상주들이 내 나이 또래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절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절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냥 악수를 인사하면 상주가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보다 중요한 내용이, 내가 절을 안 받고 싶다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례식이 예식인지 예배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좀 이런 면에서는 되게 깐깐한데, 드리는 건 예배인데 예배라는 말을 안 쓰고 예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은 뭐예요? 이게 좀 복잡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면에서 생각하면은 장례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적인 의식을 예배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우리는 또 허전하잖아. 그래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정쩡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입관 예식, 그 다음에 발인 예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우리가 좀 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예를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환송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고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만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우리가 확신은 하지만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천국 환송 예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녔고 그 다음에 자녀만 교회를 다녀서 그분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분 때만 천국 환송 예배는 못 써요, 저분은 천국 못 가셨을 거예요, 이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해서 안 써서 조금 서운하신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아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안 드려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저는 고정적으로 입관 예식, 발인 예식, 위로, 이것도 예배인데 참 복잡하네,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교우 장례식의 경우 가급적 장례식 중 한 번 이상 참석하도록 하라.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를 가봐야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는 자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수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위로 예식이나 입관 예식, 발인 예식에 참석하고 조문하는 것이 좋다. 왜 좋은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문상하는 걸 되게 어색해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일단은 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같이 차례대로 주문을 하도록 예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원칙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좀 폼나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한 대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쭈삐쭈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혹은 조 목사님이 앉으라는 대로 앉으세요. 보통 좌석이 여기가 영정사진이 있으면 이쪽에 상주들이 앉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쪽에 앉게 되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영정사진을 보고 앉는 게 우리가 원하는 원칙이에요. 어떤 때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배드리기가 공간이 너무 좁아요. 기독병원 장례식장은 예배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좁기 때문에 좀 앞에서부터 촘촘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례식 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고유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 앞에 앉는 것, 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어디서 있어요? 꼭 문 앞에 서 있어. 좀 저 뒤에 가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근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세요. 진짜 그래요. 이게 누가 과연 그러겠어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쭈삐쭈삐하면 다 어디서든 문 앞에 서 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지장이 있단 말이죠. 장래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당당하게 좀 멋있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앞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 좀 의도적으로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이 허리들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에 앉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개는 이 의자가 상주석에만 있단 말이죠. 오늘 원주 의료원에 갔더니 그래도 우리 예배 문상하는 쪽으로도 의자가 놔 있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상주석에 앉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좀 먼저 일찍 가면은 의자를 좀 갖다가 놔드릴 테니까 이쪽은 구별을 하는 거니까 이쪽은 문상을 받는 쪽이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배 참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개인적인 조문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을 마친 후에 유족들이 고인이 다녀갔던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장례를 주관했던 교회에 대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별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간단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다녔던 교회를 마지막 왔네, 우리 아빠가 다녔던 교회를 마지막 왔네, 이렇게 생각해도 좋잖아요. 또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일날 와서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여기 글로는 안 썼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례 예식을 드린 다음에 목사에 대한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저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또 안 줘도 서운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이 단임 목사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 괜찮아요. 고마운 마음에 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또 나름대로 장례 예식을, 제가 그래서 장례 예식을 하는 내용 중에 이것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장례 예식이 끝나면 목사님께 사례를 해야 돼. 우리 얼마 했었어.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더 심한 마음의 아픔을 느꼈던 건 뭐냐면은 화장장에서 막 저한테 돈 봉투 건네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딱 정했습니다. 오늘부로 정했어요. 앞으로 사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로 감사헌금 하는 걸로 끝냅시다. 정했습니다. 예, 정했어요. 그래서 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든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교회 떡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떡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떡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밑에서 밥을 먹는 데다 그냥 거기서 떡을 갖다 놓은 금액도 최소 2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3개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은 포장값까지 따지면은 보통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5천 원 정도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0개 준비해야 되고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굳이 떡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떡을 하지 말고 100만 원을 의미 있는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떨까요? 그런 제의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신학교 문제, 더군다나 다음 세대 목회자 문제들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은 목사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떡값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쓰면 어떨까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100만 원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감사헌금은 제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교회 앞에서 되게 다 하셨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만 아까 말한 사례나 떡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지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요즘 떡도 잘 안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떡 먹기 틀렸네 라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떡을 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례 예식의 공식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임종 예식입니다. 임종은 이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전통 예식에도 임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눈 감겨주고 마지막 한 맺힌 거 풀어주고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임종을 본인이 알 수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최연희 권사님도 아침에 8시 반쯤, 8시쯤에서 의사 혜진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 아드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보러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면회 시간이 10시였대요. 그래서 의사만 먼저 만나고 10시에 어머니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9시 반에 연락이 온 거예요. 심정지가 오고 있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고 그 다음 주 월요일쯤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하니까 얼른 들어가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명치료를 하겠는가 물어봤고, 원래 이제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명치료를 안 하기로 하니까 그냥 바로 돌아가시더래요. 임종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내 지키다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돌아가시기도 하더라. 내내 안 오다가 잠깐 들렀는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더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종을 정확하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요즘은 되게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꼭 돌아가시는 시점 딱 맞춰서 우리가 예배드릴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서 양해만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지난번에 최정숙 권사님 작년에 오빠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진짜 위로가 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하고 구원 상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의식이 있을 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한번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 못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또 불러도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은 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달라서 못 가는 병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병원은 죽어도 지금도 안 열어줘요. 네, 그래서 임종 때도 될 줄 알았는데 안승희 권사님 때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전에만 한번 들어가고 들은 못 들어갔는데 이런 일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숨을 거두는 시간에 의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줄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믿지 않던 사람들 중에서 자녀들이 그분이 믿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묻고 세례를 주기도 해요.
흔치는 않지만 세례를 주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죽기 전에 다 믿는다고 하지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고집 센 양반들이 많아서 의외로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말한 이유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분한테 힘들었던 일이나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나 분노하는 일들, 욕망 있는 일들, 자식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있는 일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기다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 보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죽음 직전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서 천사와 사탄들이 많이 싸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개 그런 경우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막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대개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이때쯤 되면은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예,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앓다가 가도 그냥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산소호흡기 떼어도 되겠습니까? 거의 그러면서 뛰기 때문에 이분한테 말을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얘기들도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대개 이제는 임종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임종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분들은 그래요. 예배 몇 시에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빈소에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오셔도 유료 예배 때 같이 오셔도 아니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 비슷하게 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보내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갈 때는 대부분 많이 안 가고 그냥 저나 또 우리 부목사님이나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가서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장례 절차를 상의를 합니다. 장례 절차를 상의할 때 거기서 이제 분명한 입장들을 잘 밝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분들이 권사님이신데 그 식구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안 하시면 돼요? 못 하는 거지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도 돌아가실 때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반대하면은 그건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임종 예식입니다. 임종 예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관 예식과 위로 예배는 그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몇 시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저녁에 막 7시에 돌아가시고 하면은 정리하고 병원비 내고 이렇게 하면 거의 밤 10시나 돼야 빈소가 차려집니다. 이런 경우는 그날은 예배를 못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가서 빈소 가서 우리가 아까 말한 임종 예배 드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는 대개 첫날 저녁에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늘 시간을 6시 반쯤 하는데 어제는 6시에 한 이유가, 금요일 날은 6시 한 이유가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보통은 퇴근 시간 맞춰서 6시 반쯤 합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요. 여기 썼는데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목사님 저희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만 해도 오영재잖아요. 오영재가 다니는 교회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이제 당연히 교육자회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오셔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 뭐 애도도 해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옛날보다 좀 줄은 겁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입관 예배를 저녁 때쯤 하게 되면은 오전에도 예유료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날도 아침에 입관 예배를 드려도 저녁에는 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문상이 풀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그거보다 나는 예배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면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로 예배 한 번, 입관 예배 한 번, 발인 예배 한 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화장장에 가서는 그 다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따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입관 예배입니다. 입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습 과정, 그 과정이 염습과 입관이 모아져서 우리가 입관 예배라고 합니다. 염습은 씻긴다는 뜻과 옷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옷을 새롭게 목욕까지는 아니지만 몸을 다 알코올로 닦아내고 뭐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치워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옷을 입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좀 달라서 장의사에서도 요즘은 행패를 안 부리는데 나는 내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장의사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즘들은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수의를 입을 수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 명분이 많잖아요. 너 아버지 나이롱으로 된 옷으로 입으면 그거 몸을 탁탁 달라붙어 가지고 몇십 년가도 그냥 있다 이런 말들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탈구를 해본 적도 있는데 파묘를 해서 탈구를 해본 적도 있는데 실제 그 삼배가 잘 안 썩는 재질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90%가 화장이라. 90%가 화장이라. 그래서 별 의미 없어요. 뭐 나이롱이 어떻고 면이 어떻고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인이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체면이 있지 그래도 200만 원짜리 수의는 입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원하시면 그 뭔가 애착이 있고 사연이 있고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염습입니다. 그 다음에 입관은 관에다 모시는 게 입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승화시켜서 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입혀드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 옷 해드리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옷 해드릴 일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기독교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마지막 보는 시간이에요. 입관 이후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의식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 전통 의례거든요. 전통 의례지만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옷 입혀주는 얘기, 굳이 뭐 세마포를 입히시고 그 뭐 하나님 나라에 살 일이 꼭 여기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식들과 연결해서 하고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0분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입관 예식은 장례식장 측 공지 입관 시각 30분여가 된다 그랬는데 어제는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서 1시간 후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입관을 하는 시간이 옷을 입히고 다 하면요 거의 3시간 걸려요. 근데 입관을 할 때 이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사람들이 울 일도 없게 만드느라고 다 옷까지 입혀놓고 입관 의식에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미 입관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입관을 하러 오라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염습은 끝났고 입관이나 보러 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길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30분이면 끝났어요. 가서 입관 보고 입관 30분 전에 입관하고 그리고 제 시간 되면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얼마나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연을 얘기를 하게 하는지. 어제 이제 사연들이 많으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점도 있어요. 충분히 마지막 봐야 되니까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한 40분 내지 45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원칙을 정하면 보통은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입관 시간이 늘 이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입관이 몇 시예요? 입관 시간이 몇 시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인 시간은 그곳에서 말하는 발인보다 30분 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관 시간은 입관 시간보다 30분 내지 1시간 뒤에 입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가서 거기 전광판에 써 있는 거 보면서 여기 입관은 몇 시에 하는구나, 발인은 몇 시에 하는구나. 그러니까 맞춰서 예배 시간 이렇게 정한다. 제가 정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는 입관을 마친 다음에 상복을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장례 업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고 지금은 완장 정도만 타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완장도 일본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인 예식인데 발인 예식의 목적은 뭐냐면 집에서 떠나는 의식이에요. 입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씻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얼굴을 마지막 보는 의식이고 발인 예식은 바로 집에서 떠나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연결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영원히 결별된다는 말은 우리는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식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은데 요즘은 발인 시간이 빨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화장장에 화장하는 시간 첫 시간이 8시예요.
그나마 굉장히 늦어졌는데 옛날 태장동에서 할 때는 6시부터 했어요. 6시. 그래서 우리도 막 꼭두 새벽에 어떤 때는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8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여기 장례식장에서 가는 시간들이 한 7시쯤 출발을 해요. 7시. 그래서 예배를 보통 6시 반 이 정도 드리게 되죠. 왜 이 말씀을 썼냐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운구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운구에 참여해도 좋다. 보통은 아들 친구들이 보통 와서 하는데 새벽 일찍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누가 하기로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저라든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할 때 정말 짧아요. 5m나 되나 10m도 안 되는 그 구간이지만 그 운구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통은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아시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발인 예배를 마치면 안치실로 내려가세요. 먼저 도열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운구 시작하면은 정말 찬송가 한 절도 끝나기 전에 벌써 운구가 끝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운구차가 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와서 좀 복잡해진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장례업자들이 인사를 시키는데 그렇죠. 예. 차에 모실 때도 인사시키고 관에 모실 때도 인사시키고 그렇게 시키는데 미리 당부를 하세요. 우리 잠깐 묵념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분들이 하자면 또 다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화장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예식은 그곳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꼭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근데 요즘들 거의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보통 가면은 연구차가 도착을 하고 연구차에 관을 모신 데를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뚫으면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보내드립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실이라고 해서 지금 화장장에 6개인가 7개인가 이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갔을 때 거기서 제가 화장 예식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장 예식을 위로실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요즘 2시간 정도 걸리면 거기서 좀 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보통 원주 추모공원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모시게 되는데 그걸 봉안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라는 말이 조금 그래서 그냥 봉안당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장장 원주 화장구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대개는 겹치지 않게 배려를 해줘요. 근데 거의 거기서 화장하고 거기서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겹치지 않게 해주지만 어떤 때는 한 방에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거기도 바깥쪽 예배 드리는 공간 그쪽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모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그때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한 절 읽고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때는 찬송 한 곡 정도 부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순서지들을 마련을 합니다. 장례식 순서지가 보통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늘처럼 제가 이제 못 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봉안을 할 때에도 그 다음에 화장을 할 때에도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니까 그대로 맞추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매장을 하게 될 때는 화관 예식을 하게 됩니다. 화관 예식을 하는데 이때는 화관 예식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장례에 관계된 내용들은 저한테 다 맡겨도 괜찮아요. 발인 예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이 굳이 그러시면 제가 안 가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봉안까지 제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처럼 뭐 주일에 문제가 낀다든가 아니면 먼 지역인데 먼 지역도 가도 돼요. 제가.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은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역이 멀어도 봉안당에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막 가기 싫은데 일부러 그렇게 말하듯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진심은 가는 게 진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제의 첫 성묘인데 제가 이걸 좀 살펴봤더니 사무제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초우, 제우, 사무 해서 사무더라고요. 예, 초우, 제우, 사무. 그래서 장례식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렇게 사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건데 이게 또 의미를 봤더니 옛날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 많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영혼을 달래고 안정시키는 제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가고 싶어서 구천을 헤매고 있으니까 잘 달래서 보낸다는 뜻이더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식의 의미 속에서 사무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드립니다. 첫 성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성묘. 아이고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돼. 요즘들 안 가더라고. 화장장에 모시니까 그날로 끝나고 다 올라가더라고. 근데 저는 그건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좀 집 정리도 좀 해드리고요. 가족 간에 좀 같이 시간도 지내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무원들과 회사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휴가를 5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애도하는 데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성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왜냐하면 사실은 봉안당에 모시게 되면 성묘 의미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뭐 때가 잘 입혀졌는지 잘못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성묘는 여러분들끼리 가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첫 성묘 예배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가능하면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사무제는 많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시간 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다 안 썼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기 시어머니 돌아가신 건 알리는데 정작 자기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건 안 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본 얘기가 아이고 내가 이 집 식구인데 그래서 어떻게 안 알려요? 그럼 자기 엄마는 왜 안 알려요? 나는 출가 외인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양 부모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교회에 알리세요. 너무 멀으면 너무 멀다고 말하는 건 일본, 그다음에 카나다, 미국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꼭 알려주세요. 아니, 덕분에 제가 제주도 좀 가면 좀 어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고향이 제주도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닌다고 구박을 했어도요. 교회에서 찾아왔다고 말하면은 우리 며느리 위신이 이 정도는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회와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안 가는가 문제가 아니라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찾아왔었어. 농촌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갑니다. 그리고 또 실제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목사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게 고향이나 이곳에 가서 벌어졌을 때 장례에 관한 부분 중에서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있어도 맡기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지 않는 장례식장에 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드립니다. 이 원칙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보통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면 물어볼 겁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이 정도로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우리 장례식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 질문부터 먼저 받을까요? 써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사이 얼른 생각하셔서 좀 이따가 손 드시면 우리 강호길 간사님께서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49제 안 합니다. 이건 불교의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교의식에서만 안 하고 유교에서도 연결이 되는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모르는데 죽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7일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7일에 한 번씩 7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마다 사실은 49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뭘 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천을 떠돌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고 변화를 겪으면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 영락긍생한다, 뭐 극락왕생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절에서 하는 의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경하고 연불하고 또 가족들에게 공덕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회향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 수 없던 곳을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천도제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불교에 쓰는 천도제, 이게 한자가 제자가 달라요. 제사 드릴 때 제자와 조금 다른 하나 의식을 말할 때 쓰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뭘 또 천도를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하면 안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예, 불교식이고 이런 내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문씨 위족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인사를 한다고 하는 말이 신뢰가 되는 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위로가 됩니까? 별로 말로 위로되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뒤에도 이제 말과 연결시켜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쓰는 방법 중에서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추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어머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었어요, 뭐 이런 말이라든가, 저희가 함께 지냈을 때 참 좋았었어요 말이라든가, 그런 말들이 좋아요. 이번에도 최현희 고사님 참 묘한 날이죠. 장례식 날 장례 세미나를 다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식구들한테 엄마가 참 멋쟁이였어,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좀 잘해줬으니까 이렇게 입었겠어, 이런 말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런 게 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했던 것들, 저를 9월 달에 부르셨거든요.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또 웃으면서 언제 가겠냐,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뭐 사 먹으라고 돈도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속에는 또 그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니면 내가 가졌던 추억들을 그 자손들에게 말해서 그분들이 추억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아픈 사연이 있는 경우들은 더해요.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섣불리 말하세요. 그냥 오히려 얼마나 힘드세요, 이 정도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뭐 아시는 분이고 뭐 동성이고 이러면은 포옹을 해준다든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낫지 않겠는가, 악수를 간절하게 해준다든가,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뭘 하고 해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례식장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들,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죽은 뒤에 저승에서 복받기 바랍니다라는 뜻인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뭐 억지로 붙이면 뭐 천국에서 복받으라는 뜻 아니에요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로는 우리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명복을 빕니다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정도. 그 다음에 이 말, 내가 이 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쓴 당신을 사랑합니다인가? 만화에서 이걸 봤어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여튼 그런 만화를 봤는데, 우리 교회 금하다식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막 어떤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이렇게 종이 죽고 하면서 만났던 그런 관계였나 본데, 할아버지가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호상이네, 이렇게 오래 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막 신경질을 내고 막 막걸리 잔을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그랬더니 그 다음 외치는 말이 그래요. 호상이 어딨어, 죽는 건 다 슬프지. 내 강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저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오래오래 사시면 자손들이 그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는 즐거운 날처럼 돼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죽은 자가 산 자들을 다 불러보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애들이 막 40, 50 정도 되면은 40, 50된 애들 다 모으기 어렵잖아요, 진짜. 그런데 언제 모여요? 그날. 그 다 모여서 막
손주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날인데 그분들은 즐거운데 저는 가끔 장례식 갈 때 보는 게 뭐냐면요, 고인의 형제들을 좀 봅니다. 고인의 형제들, 뭐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 뭐 고모, 이모 이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되게 슬퍼하세요. 그렇죠. 오랫동안 지녀왔던 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가는 길들과 맥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호상이 어디 있어? 죽는 건 다 슬픈 거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아유 오래 사셨는데 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잘 돌아가셨지 뭐, 살아봐야 고생만 심하게 하셨을 텐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으죠? 있어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아팠던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돌봤던 사람들은 뭐 서러움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굉장히 고생하고 뭐 3년 모시고 5년 모시고 10년 모시던 분들이 힘들기도 엄청나게 힘들었겠지만은 그 애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애증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런 분들은 대놓고 아이고 잘 돌아가시지 뭐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힘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모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더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별로 안 좋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 가셨는데 울긴 왜 울어? 이런 말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천국 갔어도 헤어지는 건 슬프잖아.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아니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끔 장례식을 가면 부모님 영상을 보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두가 안 나서 교회에서 이걸 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또 하려고 생각해도 내가 죽을 것을 기다리는 거야 라고 말할까 봐 제가 이런 걸 못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한 곡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장례식장이 상업 마케팅이 너무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부모님의 추모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벌써 장사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제가 가능하냐면은 이제 장례식장마다 식사하는 곳에 TV가 다 있어요. TV에 뭐가 있냐면은 그걸 꽂으면은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녹화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녹화를 해드려서 우리 다른 때는 안 보고 우리 장례식 날 우리 자녀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선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조경환 목사님하고 강호기 간사님이 일이 많을 텐데 뭐 그 정도는 우리 서비스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념에 남을 만한 사진들을 좀 미리 모아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번 장례식장 갔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장 앞에 사진 놓는 것처럼 장례식장 앞에다가 그걸 놨는데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추모하는데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힌트로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식 혹은 추도식, 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소중하게 우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참 묘한 게 기독교식으로 살면서도요, 오랫동안 몸에 밴 게 있어서 제사상을 차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사상까지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을 차리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이런 말하기가 그러신데,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상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뭐 외가 쪽으로도 친가 쪽으로도 사실은 다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여서 그런 경험들을 별로 해보시지 않았을 텐데 마음속에 허전한 게 있는 거지. 허전한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시면서 아니 그분들이 다 권사님이고 전사님인데 무슨 상을 차리느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도 기독교식으로 살아왔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쯤에는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고사리국을 좋아했었는데 그걸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하고 어머니가 협상을 해가지고 고사리국을 끓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것 때문에 싸우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이걸 좋아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먹고 싶겠다 그럼 해도 좋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사 자체가
음식을 드린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다르니까 그건 그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초, 향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둘 다 고인을 인도한다는 뜻이 있고 고인을 부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지난번도 저희 작은아버지 장례식에 갔는데 초를 켜놓고 싶다고 굳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라고 그랬어요. 뭐 아들이 키고 싶다는데 뭘 어때? 그래서 이제 향은 우리가 안 피우고 초만 키더라고요. 근데 초도 영혼을 인도한다는 뜻이고요. 향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분께 바친다는 뜻도 있지만 영혼을 인도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문상을 할 때 보통 일반식으로 유교식으로 하면은 향을 피우는 게 예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부분 기독교식 아니고도 헌화를 하는 게 예입니다. 옛날에 헌화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의금이 없어서 조문을 못 가겠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썼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함께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이 문제가 걸려요. 그렇죠? 다 조의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힘들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자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조의는 갖다 드린 만큼 갖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한다 할지라도 가십시오.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권사님은 오시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의금이 없대. 이 말은 안 하기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셨죠? 우리 이제는 그렇게 진짜 뭐라 할까 그 까다롭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예, 뭐 밥 한 끼 먹는데 돈도 안 갖고 와서 먹는다 이런 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와준 거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의금 부기금 조금 놓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하면 싫어요라고 말하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들의 잦은 예배 참석이 부담스럽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굉장히 계속 드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면은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교인들이 안 오면 너무 힘들어요. 허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전통을 비교적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례 끝난 다음마다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오시네요. 이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아무 연관도 없는 그냥 아버지가 여기 사셔서 우리한테 장례 부탁했던 경우도 여러분들 가자면 많이 갔어요. 다만 이제 우리 퍼에버 어르신들이 기력이 많이 쇠해져 가지고 같이 많이 못 가셔요 요즘.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혹시 시간들 되시면 저희들이 일부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데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하나씩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장례식을 주문 없이 가족들과 조용히 애도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저희들 금년 안에도 이제 한 2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도는 가족들에게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조용히 하고 싶다. 그냥 조용히 함께 묵상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히 애도하는 건 좋은데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럼 방법을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목사님 가족끼리만 있기로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아무도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형제들의 식구들이 계속 오고 나면은 서운하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와? 저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거 다 알려요. 그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알려달라. 그리고 조용한 장례를 치르더라도 목사를 부르면 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화를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국화를 하는 그의 어떤 의미와 그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이쪽 방향이다, 이쪽 방향이다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합시다. 그냥 일본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국화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장미를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화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방향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장미는 가시가 있고 국화는 가시가 없다는 거, 이 정도고, 향으로 생각해도 장미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방향은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죽은 사람은 뭐 산 사람과 반대로 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원칙이 없었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헌화를 한 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 하는 대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꽃이 영정적으로 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뒤집어서 놓으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근거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별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 원칙을 지켜가는 거죠.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 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있으니까 큰 형이 이제 있으면은 형이 제사를 이제 가져갈 건데, 그날 형은 뭐 어쨌든 간에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하는데, 그럼 다른 형제들 뭐 동생들이 그날에 따로 이제 기일이니까 이제 어떤 예식을 갖춰서 추도 예배를 드려도 또 되는 건지. 근데 그렇게 착한 아들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게, 이게 지금 자꾸 제사 개념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또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 관계 없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추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리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추도식이 있는가? 엄격히 말하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추도식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제사 개념이 오랫동안 모여있기 때문에 추도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별 관계가 없죠. 다만 이제 제사 개념으로 보면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분을 우리가 뭐 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음식을 차린다든가 그러는데, 그것도 요즘은 다 편의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설날 되면은 리조트에 그 제사상 서비스 하시는 거 다 아시죠? 이거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상 하나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미 그거 어떻게 찾아와? 그렇죠? 어떻게 찾아와?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제사 드린다는 빨래줄도 다 걷었잖아요. 옷이 다 걸릴지 몰라서. 뭐 다 뺐어요. 부딪힐지 몰라서. 그런 거 아세요?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리조트를 어떻게 찾아가요? 못 찾아가지? 그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같이 형과 만나서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효자의 효자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할아버지와 나보다는 할아버지 아들들이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주로 저희도 아버지와 저가 추도식을 드리지 삼촌 고모들은 별로 못 오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좀 알려주세요. 옛날에는 생일만, 부모님 생일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더니 요즘은 제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추도식도 조금 지나서 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바뀌어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생각한다면 그 얘기들은 해주세요.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모이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또 새로 생긴 패턴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한 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지들끼리. 많아요. 그런 집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서 정할 문제죠. 사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명절이라 해서 같이 모이는 개념이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그렇게 본다면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우리 형제들이 만나는 날을 만들자. 그게 어머니의 추도식이면 어떻겠느냐, 아버지의 추도식이면 어떻겠느냐 해서 가족의 날로 만들어서 뭐 리조트에서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교사님. 예. 먼저 놓은 사람이 이렇게 놨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간 사람들 전부 이렇게 놨거든요. 예. 근데 그냥 안 먹자고 교회에서는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놓는 걸로. 아유, 그냥 놔있는 대로 놓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먼저 놨으면 다 끝났어요. 우리가 먼저 놨으면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놔요. 근데 이미 놔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뒤죽박죽 되면 이제 상주들이 그것 때문에 복잡할 테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식은 의외로 간단한 게 뭐냐면은
의미가 고인을 추모하는 거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고 하늘 소망을 갖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김에 할게요. 가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계신데 옛날 목사님들이 저희 때보다는 좀 세잖아요. 세가지고 뭐 갔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갔는데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예배 안 드려.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예, 나 예배 안 드려. 지네 어머니가 권사인데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배 안 드려. 그리고 진짜 가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나는 그 옛날 목사님들이 가끔 부럽기도 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저희 시대는 그렇게 못해요. 예, 제가 안 세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하면 또 받을 상처들이 큰데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들이 지들도 안 먹는 것만 다 차리잖아요. 그렇죠? 북어포 같은 거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제사상 차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말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런 당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근데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의 뜻과 관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입장 속에서는 위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충돌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왜 성경적 입장에서 장례의식과 추도식에 관한 내용들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장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가를 길게 설명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식은 엄격히 말하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전통의 예식에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러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기독교 장례 의식이죠. 그러니까 아닌 말로 목사님 저는 추도식을 안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정답으로 말하면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성경적 입장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의미를 부여하죠. 저는 만약에 죽으면 죽은 다음에 나를 안 불러냈으면 좋겠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다가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추도식을 하면 나를 불러내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로 생각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살아있는 것들끼리 모이는 걸 왜 생각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히 지혜롭죠? 예,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또 죽은 자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추도식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멋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서로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분만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장로님. 이제 추도 예배할 때 이제 뭐 가족 중에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자식들은 그냥 아버지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추억 이런 쪽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또 얘기는 못 하겠고 뭐 그럴 때 어떻게 뭐 괜찮은지. 그렇죠. 저는 그냥 가족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오히려 저는 권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우리 기독교식 장례의식이 지금 제가 고민인 게 뭐냐면 그냥 제가 다 혼자 인도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도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하고 싶은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인사 한마디 하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못하기는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찾아와서 좋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다니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하시면 좋겠죠.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저희는 지금 어머니 추도식 때마다 추억들을 얘기해 보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한 번 했는데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사위 입장에서 손주 입장에서 그럼 나름대로 또 그것이 우리가 기리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오히려 기도 시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추억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저는 추도식이 막 꼭 그렇게 막 예배를
뭐 제사를 안 드리니까 예배식으로 다 바꾼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좀 간단하게 하고 설교를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고인에 대한 추억들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 다짐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남겨줬으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끝난다고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아유 들려야죠.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에 그 문상을 가거나 이럴 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나 좀 말씀. 거기 만났을 때 예, 가서 문상할 때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힘내세요 예. 이 정도인데.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예. 명복을 빕니다만큼 좋은 말이 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셔서 힘내세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가 들어가기 힘들 때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명복을 대체시킬 만한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 입장에 생각하면은 명복이란 말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지. 예. 저도 살면서 장례식 세미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필요하다고 지금 시점쯤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효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의 관계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댔든지 후회함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